간단히 삼기오 기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4 보살품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지세가 말하기를 제가 예전에 고요한 방에 머무르는데 그때 마왕 파순이 1만 2천 천녀들을 거느리고 제석천과 같은 모습으로 저의 초소에 와서 함께 머리를 숙여 저의 발에 예배하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석천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잘 오셨습니다. 제석천이여, 비록 복이 갖춰져 있으나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오용락이 무상함을 관하고 선본을 구함으로써 몸과 수명과 재물에서 견고한 법을 닦아야 합니다. 마왕이 말하기를 바른 분이시여, 이 1만 2천 천녀들을 받아서 쓸고 닦는 일을 시키십시오. 지세가 말하기를 제석천이여, 이 비법인 것을 사문인 저에게 바라지 말지니 이것은 저에게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유마일이 지세에게 말하기를 제석천이 아니니 이것은 마왕이 와서 그대를 희롱하는 것일 뿐입니다. 곧장 마왕에게 말하기를 이 천녀들은 나에게 주는 것이 옳으니 나와 같은 이가 받아야 하오. 마왕이 곧장 놀라고 두려워하며 생각하기를 유마일이 장차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고는 모습을 숨겨서 가고자 하였으나 숨기지 못하고 그의 실력을 다하여도 가지 못하였다. 곧장 공중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듣기를 파순이여, 천녀들을 그에게 주어야 비로소 갈 수 있다고 하니 마왕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었다. 유마일이 천녀에게 말하기를 마왕이 너희들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모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랄지니라. 곧장 마땅한 바에 따라서 법을 설해주고 도의를 바라게 하며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미 도의를 바란지라 법락이 서서 스스로 즐길 수 있으니 응당 다시는 오용락을 즐기지 말라. 처녀들이 말하기를 어떠한 것이 법락입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항상 부처님을 믿는 것을 즐기고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것을 즐기며 대중에게 공양하는 것을 즐기고 오용락을 여의는 것을 즐기며 오음이 강도와 같음을 관하는 것을 즐기고 사대가 독사와 같음을 관하는 것을 즐기며 내 입이 빈 마을과 같음을 관하는 것을 즐기고 도의에 따르고 보호하는 것을 즐기며 중생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것을 즐기고 스승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을 즐기며 보시를 널리 행하는 것을 즐기고 계를 굳게 지키는 것을 즐기며 인욕하여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즐기고 부지런히 선근을 모으는 것을 즐기며 선정을 어지럽지 않은 것을 즐기고 때를 여의고 지혜를 밝히는 것을 즐기며 보리심을 넓히는 것을 즐기고 온갖 마군을 항복받는 것을 즐기며 모든 번뇌를 끊는 것을 즐기고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즐기며 마음이 기쁘고 청정한 것을 즐기고 무량한 도법의 법을 닦는 것을 즐기니 이것이 보살의 법락이다. 보죠.
여기 오용락과 범락이라고 하는 두 상반된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오용락을 즐기는 삶과 범락을 즐기는 삶에 관한 얘기를 하네요. 먼저 지세라고 하는 출가 사문이 고요한 방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왕 파순이 제석천의 모습으로 1만 2천 처녀들을 거느리고 와서는 그에게 와서 예배하고 공경하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 1만 2천 처녀들을 받아서 쓸고 닦는 일을 시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왕과 같은 모습으로 왔든 그대가 원하는 것은 제가 다 줄 테니 그대가 원하는 즐거움을 다 누리십시오. 세상에는 크게 5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재색명수식이라고 하는 첫째, 돈 버는 즐거움. 노동을 하든 장사를 하든 투자를 하든 돈을 버는 즐거움.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즐거움이 있어. 아름다운 이성이랑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 명예욕. 남들이 알아주고 좋아해주는 즐거움이 있어. 수면욕. 정말로 포근한 이부자리에 편안하게 안겨서 잠드는 즐거움이 있어. 식욕.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이 있어. 이를 오용락이라고 해요. 5가지 욕구가 충족되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물건을 얻는 즐거움. 아름다운 이성이랑 연애하고 싶은데 아름다운 이성을 만나가지고 연애하는 즐거움. 남들이 나를 막 알아봐주고 막 좋아해주는 즐거움. 편안하게 쉬는 즐거움.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이 있어. 사람들의 만인이 바라는 바가 이고등락이에요. 더 이상 내 삶에 괴로움은 없고 즐거움을 얻어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만인이 바래요. 출가자든 재가자든 상관없이 만인이 다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래요. 근데 일반적인 세간의 사람들이 아는 즐거움은 이 5가지예요. 돈 버는 즐거움, 이성과 연애하는 즐거움, 남들이 알아봐주는 즐거움, 편안하게 쉬고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을 내가 원할 때 자주 더 많이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5가지 즐거움을 얼마나 자주 많이 맛보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즐거움 이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돈 좀 더 은행 잔고에 돈이 좀 더 늘까? 어디 멋있는 남자랑 아름다운 여자랑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즐거움. 남들이 막 알아봐줘가지고 인기가 늘어나는 즐거움. 진짜 편안한 잠자리에서 편하게 잠들고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 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그죠? 내 마왕 파순이 바른 수행자를 바른 수행의 길로 더 깊이 젖어들지 않고서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에 와서 제시하는 것이 5가지 즐거움이에요. 이 처녀들이 편안한 이부자리 마련해주게 해주고 쓸고 닦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피곤하면 또 안마도 좀 해주면서 이 처녀들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사문으로서의 마음이 굳건했던 지세는 이건 비법이다.
줄과 사문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니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고 거부를 해요. 유마일이 능히 나와 같으니가 능히 받을 만하오. 나는 능히 세상의 온갖 용락과 함께하여도 거기 물듦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능히 나와 같으니가 이것을 받았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는 처녀들에게 마왕과 함께 마왕의 천궁에서 오직 오용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던, 그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지 알고 살았던 이에게 지금부터는 보리심을 바라고 오용락을 정말로 보리심을 바라면 깨달음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대한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게 되면 법락이 있어서 스스로 즐길 수 있게 되니 더 이상 오용락을 즐기지 말라. 처녀들이 물어요. 어떠한 것이 법락입니까? 어떠한 것이 법의 즐거움입니까? 항상 부처님을 믿는 즐거움. 마음이 부처이니 마음은 생멸함이 없고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는 물듦이 없는 본래 갖춰져 있는 자기 본래 마음에 대한 믿음의 즐거움. 내 본래 마음이 생멸함이 없고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즐거워도 즐거워지지 않고 괴로워도 괴로워지지 않는, 불안에 떨어도 전혀 불안이지 않는 자기 마음에 대한, 본래 마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느끼는 그 즐거움. 이 마음 신법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이 법을 만나서 법을 듣고 법에 가까워지는 즐거움. 정말로 바르게 수행하여 스스로 이롭고 남들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그런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원하는 즐거움. 그래서 스스로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는 용락이, 온갖 즐거움이, 세상적 즐거움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하여 거기에 애착하지 않는 오용락 속에서 오용락에 물들지 않는 오용락을 여의는 즐거움. 비로소 자기 마음이 밝아질수록 스스로 넉넉하고 이루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스스로 넉넉하고 이롭게 하도록 그들을 돕는 즐거움. 그리고는 정말로 먼저 이 길을 가신, 바르게 먼저 수행하신 스승들을 정말로 공경하고 받드는 즐거움. 누가 사주는 밥을 얻어먹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능히 밥 한 끼 사주고 남이 필요로 할 때 흔쾌히 도움을 주는 즐거움. 혹 욕심이 일어나더라도 욕심에 물들지 않고 능히 개를 지킴으로써 욕심에 물들지 않는 즐거움. 화가 확 나더라도 화를 막 토해내는 통쾌함보다는 화가 확 나더라도 능히 화남을 잘 조절하여서 스스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는 즐거움. 능히 부지런히 온갖 선행을 행하는 즐거움. 선정을 통해서 온갖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 일 없음을 알아서 고요한 즐거움. 온갖 마음이 하나임을 보아서 하나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밝아지는 즐거움. 스스로 이렇게 깨달은 마음이 점차 밝아지고 익숙해지고 넓어져서 스스로 확실히 넉넉하고 이롭고 안심해지며 많은 사람들도 자기 마음이 밝아져서 스스로 이롭고 넉넉하고 안심하도록 돕는 즐거움. 그래서 발딘 이곳이 곧 불국토가 되도록 하는 즐거움이 있으니 이것이 보살의 법락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만인이 다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해요. 내가 아는 즐거움 5가지밖에 없어.
돈 버는 즐거움, 돈 쓰는 즐거움, 아름다운 이성이랑 같이 막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 남들이 우와 좋다라고 막 찬탄해주고 칭찬을 받는 기쁨, 좀 편안한 잠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이 내 삶의 즐거움이에요. 그런 즐거움 누리고 살면 되지 않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오욕락이라고 말한 것처럼 5가지 욕구가 충족되는 즐거움이에요. 아름다운 이성과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은 내가 막 기운이 넘쳐서 아름다운 여인과 연인과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지, 내가 지금 완전 지쳐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이성이 와서 막 달라붙으면 저리 가라라고 짜증이 나지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이름이 팔려가지고 남들이 다 알아보는지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에서 일상사를 누리고 싶은데 많이 와가지고 오 반갑습니다 하고 사진 찍고 사인해달라고 하면 남들이 알아봐주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에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는 즐거움이라고. 배부른데 맛있는 거 더 먹으라고 하면 괴로움이에요.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충족되는 즐거움이라고요. 욕구가 충족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욕구할수록 그만큼 더 큰 즐거움을 느껴요. 욕구가 목마름이 간절할수록 그 욕구가 충족되는 즐거움이 커요. 어떻다고요? 이 즐거움은 욕구가 충족되는 즐거움이에요. 욕구가 충족이 되면 즐거움이 사라져요. 강렬하게 욕구가 강렬하다가 욕구가 딱 충족될 때 확실하게 욕구가 충족됐다 싶으면 사라져버려요. 욕구가 있어야만이 욕구가 충족되는 기쁨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욕구가 완전 충족돼 버리면 더 이상 그 즐거움은 없어져 버려요.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워요. 근데 그 먹고 싶은 욕구가 충족돼 버리면 더 이상 식욕이 즐거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랑 정말로 내 여자로 내 남자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었었는데 사귀가 확실히 내 사람이 돼버리면 이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욕락은 그래서 끊임없는 갈망하는 마음을 야기하고 갈망할수록 얻지 못할까 불안함도 있고 얻고 싶은 갈망할 때는 스스로를 태우고 그러다가 막상 얻으면 즐거웠는데 완전히 충족이 되면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즐거움도 사라져버리는 즐거움이에요. 얻은 듯 하였는데 돌아보면 즐거움이 없어요. 그 빈자리에 더 큰 공허함이 느껴지고 다시금 그 짜릿한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또다시금 더 큰 갈망함을 야기해서 더 스스로를 태우고 얻지 못할까 불안하고 막 애를 쓰고 그러다가 막 얻으면 정말 즐거웠는데 막상 얻고 나면 또다시금 텅 빈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즐거움의 모습으로 한 괴로움이었어. 정말 오욕락이 진짜 말하잖아요. 오욕락은 무상하니 생겨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무상한 것이니 그 참으로 부실하여 견고한 법이 아닙니다. 그 즐거움이 참으로 견고하여 능히 얻은 순간 영원히 즐거움을 야기해 주는 것이라면 능히 추구할 만한 것이겠지만 오욕락은 참으로 무상하여 느끼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참으로 부실한 법이니 그건 참으로 구할 바가 아닙니다. 반면에 이 법의 즐거움은 이거는 막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가질 수가 없어요. 막 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순간 잃어버려요. 이거는 구하려는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하려 한다는 말은 없으니까 구하려 하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은 돌아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없으니까. 어딨지라고 자꾸 밖으로 향하여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갖추고 있는 법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하는 거라고요. 법을 얻는 길은 구하는 마음이 쉬워질 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쉬워질 때, 이거는 얻으려는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구나. 왜? 이미 갖추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워지고 얻으려고 하는 갈망이 쉬워질 때 드러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법의 기쁨은 구하려는 갈망이 쉬워지는 평온함이 있어요. 이건 생겼다가 사라지는, 오용락은 생겼던 순간 사라져 버리지만 이거는 본래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기거나 사라진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오직 지금, 오용락은 지금 없으니까 막 구하여서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이 늘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언젠가 내가 애써서 언젠가 얻어야 될 그 시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데 법은 그런 식으로는 절대 감흥할 수가 없어요. 오직 지금 눈 닿는 곳에서, 온갖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온갖 말하고 있으면서 오직 지금 여기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에 온전히 충실할 때 이 묘한 삶의 작용 속에서 실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직 법의 기쁨은 지금 여기의 삶에 젖어들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저절로 구함이 쉬워지고 오직 지금 여기에 실존하는 삶에 충실하는 이게 기쁨이에요. 진실로 이것은 이거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없기 때문에 좋아지려고 애를 쓰거나 나빠질까 걱정함이 없는 안심한 삶이기 때문에 안심한 기쁨이 있어요. 진실로 여기에 밝아질 때 스스로 이미 정말로 어떤 말도 여기서 드러나는 바예요. 가나다도 A, B, C도 반갑다도 불안하다도 온갖 게 다 갖춰져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 밝아질수록 모든 게 다 여기서 드러나는 바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스스로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마음이 절로 쉬워지고 이 마음은 이렇게 작용하면서 실감이 되기 때문에 오직 지금 여기 작용함 자체에 온갖 보고 듣고 느끼하는 삶 자체에 충실하는 삶으로 점차 삶의 습관이 바뀌어가니 비로소 스스로 이롭고 남들도 여기에 밝아져서 스스로 넉넉하게 이롭도록 도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니 그죠? 자신의 욕심이 충족되도록 욕심을 낼 때의 마음이랑 정말로 이렇게 다들 욕심을 내어서 돈 벌려고 막 온갖 폐기물을 오염을 시키고 온갖 개발 때문에 자연 해소라고 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 정말 이러다가 다 타 죽겠다 싶을 정도의 불안감이 이제 밀려와서 정말로 심각한 문제구나 걸 알아서 스스로 이 지구가 건강해지도록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지구가 건강해지도록 애쓰는 식의 마음으로 전환이 될 때
막 내만 잘 되면 된다고 욕심낼 때의 마음보다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식의 마음을 낼 때 훨씬 더 마음이 커진 듯한, 마음이 여유로워진 듯한 기쁨이 있어. 진짜로 남한테 공짜 밥 얻어먹는 것보다 남한테 밥 한 끼 사는 게 훨씬 더 기뻐요. 욕심에 물들어가지고 막 허덕이는 것보다도 스스로 욕심을 잘 제어해서 자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쁨이 훨씬 더 커요. 오용락을 탐닉하여 오용락을 집착하는 삶보다도 온갖 인연 따라 즐거움이 나타나도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괴로움이 나타나도 괴로움을 혐오하지 않는 온갖 생각과 기분 속에서 생각 기분을 여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 바른 수행자여 오용락을 즐기지 말고 보살의 법락을 즐기도록 하라. 보살이란 자기 본래 마음이 밝아져서 스스로 이롭고 남들도 이롭게 하는 이인이 보살은 이런 법의 즐거움을 즐긴다. 만인이 다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어서 즐거움을 즐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의 즐거움을 모르는 이는 오직 오용락만이 즐거움을 여기는 사람은 오용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용락밖에 모르잖아. 이제 비로소 조금 법을 만난 기쁨을 자기 마음이 밝아져서 자기 마음이 그려내는 생각과 기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쁨을 조금씩 맛보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느끼는 즐거움, 법을 즐겨 듣고 법을 사유하고 법을 음미하고 법을 체험하는 기쁨을 조금씩 맛보고 있고 스스로 수행하고 남들도 수행하도록 돕는 즐거움이 조금씩 새롭게 맛봐집니다. 그죠? 그러니 그대는 이제 보리심을 발하여 이런 법락을 누릴 것이지 오용락을 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왕이 천녀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천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천녀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을 이 거사님에게 주었고 법락이 있어서 저희들은 매우 즐거우니 다시는 오용락을 즐기지 않겠습니다. 마왕이 유마일에게 말하기를 거사님은 이 천녀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일체 있는 바를 그에게 베푸는 자가 보살입니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버렸으니 그대가 곧장 데려가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법을 얻어서 원이 충분히 갖추어지게 하라. 천녀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어찌 마왕의 궁전에 머무르겠습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자매들이여 다함이 없는 등불이라고 이름하는 법문이 있으니 너희들은 배울지니라. 다함이 없는 등불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한 등불이 수많은 등불에 불을 붙여서 어두운 것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내 닿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아서 자매들이여 대저 한 보살이 수많은 중생을 깨우쳐서 이끌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그의 도의 또한 멸하여 다하지 않으며 설법한 바에 따라서 스스로 일체 선법을 더하여 늘게 하니 이것을 다함이 없는 등불이라고 이름한다. 너희들이 비록 마왕의 궁전에 머무르더라도 이 다함이 없는 등불로서 무수한 천자와 천녀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게 한다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또 일체 중생을 크게 넉넉하고 유롭게 하는 것이다. 보죠. 마왕이 천녀들에게
다시 우리 집에 가서 옛날처럼 오용락을 즐기는 삶을 살자. 그랬더니 제가 이런 법의 즐거움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오용락을 즐겼지만 이제는 이런 법의 즐거움을 알았으니 저는 이런 법의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지 더 이상 옛날처럼 오용락을 즐기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마왕이 처녀들을 유마에게 준지라 어떻게 나의 여인들이 아니니 강제로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유마엘에게 제가 비록 처녀들을 줬는데 다시 저에게 줄 수는 없습니까? 보살이라면 모든 것을 다 베풀 수 있는 이가 보살이니 저에게 좀 다시 주십시오. 하자. 나는 애당초 취한 적이 없으니 모든 걸 다 놓아버렸으니 그녀들을 데리고 다시 천궁으로 돌아가서 천궁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 처녀들이 제가 비로소 법의 즐거움을 알았는데 제가 어찌 다시 마왕이 천궁에 머무르겠습니까? 저는 이 도량에서 더욱 법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맞아? 유마일이 말하기를 다함이 없는 등불이라고 이름하는 법문이 있다. 마치 하나의 등불이 다른 등불에 불을 붙여서 수많은 등불에 불을 비치는 것과 같다. 하나의 등불만 있을 때는 그 등불이 밝히는 영역이 제한적이지만 하나의 등불이 수많은 등불들에게 또 그 등불이 또 등불들에게 등불의 불을 전한다면 온 세상이 다 등불이 밝게 빛나서 온 천지가 다 밝아지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안욕탈화 삼약 삼보리심을 발하여 스스로 이롭고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의 자유로움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가 스스로 보리심을 바란 그 마음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보리심을 바라게 하여 또 바라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심을 바라여 자기 마음이 밝아져서 스스로 안심하고 스스로 넉넉해지고 이루어진다면 온 세상이 이롭고 넉넉하여 이 땅이 불국토가 될 것이니 이것이 다함이 없는 등불의 법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이미 보리심을 바라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마음을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능히 온갖 지혜와 선법을 행하여 더욱더 이 마음이 더욱더 밝아지도록 한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다함이 없는 등불에는 세간의 측면과 출세간의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출세간의 측면에서 다함이 없는 등불은 이 법은, 이 신법은, 이 묘하게 밝은 이 법은 밤이 되어도 어두워지질 않아요. 낮이라고 밝아지지도 않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나빠지지도 않고 편안한다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이 묘하게 밝은 이 등불은, 이 마음의 등불은 다함이 없어요. 이 마음은 말하기 전에도 있고 말하는 동안도 있고 말이 끝난 후에도 있듯이 이 마음은 천지가 생기기 전에도 있고 천지가 돌아가는 동안도 있고 천지가 다 사라진 후에도 있으니 이 마음은 다함이 없어요. 이 마음은 부처님이 출현하든 부처님 열반이 드시든 조금도 생겨나가 사라짐이 없는 항상한 법이에요. 하지만 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늘 생멸함이 없는 늘 항상한 이 마음의 작용 속에 살지만 이 법을 깨달으신 분이 이 법을 설해 보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적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온갖 기분이 자기 마음이라서 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빨리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줄만 알지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알고 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라고 알지 생멸하는 마음인 줄만 알지 생멸함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알지 못해요.
정말로 다행히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여 새벽 하늘 동쪽에 샛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는 찰나 홀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으시고는 이 마음은 항상한 마음이고 생멸함이 없는 마음이니 비로소 불사의 문이 열렸다. 결코 무너짐이 없는 상주 불기한 법이 열렸다 하시고는 비로소 이 법을 설해 보이셨어요.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시면 아승직업이 지나도 깨달을 사람이 드러나기 어려워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반세기 전에 그때의 시대 사람은 100m를 사람의 한계 때문에 100m를 쉽게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다행히 시절이 무르익어서 영양도 많이 공급되고 해서 무르익어서 어느 순간 어느 사람이 9구대를 깨자 10초의 벽을 넘자 그 이후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10초의 벽을 넘기 시작을 했어. 한 개인에 대해서도 물에 뜨는 감을 모를 때는 팔부둥 치다가 한 번 물에 뜨는 감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감을 익히기가 쉬워요. 뿐만 아니라 서로 동떨어져 있는 두 섬에 한 섬에 살던 원숭이가 딱딱한 과일 껍질을 손으로는 깰 수 없다가 처음으로 한번 날카로운 돌로 이걸 찍어가지고 깨는 식의 발상과 시도를 해서 되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원숭이들도 날카로운 돌로 과일 껍질을 깨는 식의 삶을 살게 되었어. 한 명이 나타나자 한 명이 나타나자 주위에 훨씬 더 연달아서 많은 사람이 생겼어. 근데 놀랍게도 사이에 바다가에서 왕래가 없던 저 섬에도 비슷한 시기에 이 무리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원숭이들이 드러나는 무성하게 되자 저 섬에서도 어느 한 원숭이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저쪽 무리에도 되었다고 해. 흔히 이거를 형터 에너지장이라고 하는데 당장 우리가 누군가가 막 기뻐가지고 껄껄껄 웃으면 왠지 나도 마음이 밝아지고 즐거워져 웃게 돼. 누가 막 침울하고 막 우울하고 막 괴로워하면 그치 내 마음도 막 무거워지고 어두워져요. 슬픈 곳에 가면 막 같이 막 눈물이 막 나요. 그 장이 주는 에너지가 한 사람의 마음이 우리 몸뚱아리는 제한이 있지만 마음은 제한이 없어서 한 사람이 정말 기쁘면 그 기쁨이 전달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온전히 밝아져 가지고 마음에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을 빌려서 이 법을 설하지 않아도 그의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뭔가 분별의 습이 마음의 장이 열려서 마음이 밝아지도록 돼. 최초의 한 분의 부처님이 5명의 비구들을 깨닫게 하였고 5명의 비구들이 각각의 인연처에서 수많은 사람들 제도하여서 지금 거의 3,000년이 지난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에 법이 성행하고 있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느 선방에서 한 분이 눈 밝은 이가 생기면 그 선방에 연이어서 눈 밝은 일이 생겨요. 법에 밝아진 이가
한 나무에 한 촛불에 불이 밝아지면 주위의 촛불도 불이 밝아져야 전달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정말로 깊은 산 속에서 수행에만 매진하시는 분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로 바른 수행처에서 그분의 마음이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깨달음이 밝아지게 되면 마음에는 장벽이 없고 그 마음의 에너지는 제한이 없는지라 온 세상에 깨달음을, 자유로움을 전해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과 행동으로 법을 전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곳에 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처녀들에게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발하였으니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아직 이 법을 만나지 못한 마왕의 천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천자들과 천녀들에게도 자기 마음에 밝아지도록 보리심을 발하게 한다면 이 법을 최초로 깨달아서 이 법을 전해주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능히 크게 넉넉하게 유롭게 하는 길이다 고 하십니다. 선덕이 말하기를 제가 예전에 스스로 아버지 집에서 성대한 보시 모임을 베풀어서 일체 사문과 바라문과 모든 외도와 가난한 자와 하천한 자와 외로운 자와 거린에게 7일 동안 공양하는데 그때 유마일이 모임 가운데 들어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장자의 아들이여 대저 성대한 보시 모임은 그대가 베푸는 바와 같이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마땅히 법보시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이 재물을 써서 보시하는 모임을 하는가? 선덕이 말하기를 거사님 어떠한 것이 법보시의 모임입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법보시의 모임이란 앞이 없고 뒤가 없이 일시에 일체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이니 이것을 법보시의 모임이라고 이름한다.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깨달음으로써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중생을 구제함으로써 대비한 마음을 일으키며 바른 법을 지님으로써 기쁜 마음을 일으키고 지혜를 겸함으로써 버리는 마음을 행하며 몹시 인색함을 다스림으로써 보시바라미를 일으키고 범계를 교화함으로써 지게바라미를 일으키며 무화법으로써 인욕바라미를 일으키고 몸과 마음의 상을 여임으로써 정진바라미를 일으키며 깨달음의 상으로서 선정바라미를 일으키고 일체지로서 반야바라미를 일으키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공함을 일으키고 위법을 버리지 않지만 무상임을 일으키며 정법을 보호에 지녀서 방편력을 일으키고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사서법을 일으키며 일체를 공경하고 받듬으로써 교만함을 없애는 법을 일으키고 다툼이 없는 법으로써 한적한 곳을 일으키며 일체 지혜와 일체 선법을 얻음으로써 일체 불도를 돕는 법을 일으키니 선남자여 이와 같은 것이 법보시의 모임이다. 만일 보살이 이 법보시의 모임에 머무른다면 큰 시주가 되고 또 일체 세간의 복전이 된다. 보죠. 지금 선덕이라고 하는 부잣집 아들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능히 나눠주는 그 성대한 보시 모임을 베풀었어요. 누구든지 배고픈 자든 목마른 자든 추운 자든 지식을 구하는 자든 책을 구하는 자든 약을 구하는 자든 구하는 바가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여기 와서 원하는 바를 내가 베풀어 주리라 하고는 일주일 동안 성대한 보시 모임을 베풀었어요.
유마일이 와서 선덕이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런 재물을 보시하는 것으로는 정말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넉넉하고 이롭게 하지 못한다. 정말로 굶주린 자에게 정말로 산의 진미의 밥을 베푼다 하더라도 한 끼의 굶주림을 채워줄 뿐 돌아서면 또 배고픔 속에서 허덕이게 된다. 목마른 이에게 정말 맛있는 음료수를 제공해 준들 잠깐 한순간의 목마름만 채워질 뿐 또 다른 목마름 때문에 그의 목마름이 다하지 않는다. 진실로 이 묘한 법을 전해주는 길이, 법을 전해서 법을 깨닫게 하는 길이 그를 영원히 굶주림으로부터 이 공허한 굶주림을, 이 뭔가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굶주림을, 그 갈망함을 근본적으로 씌워서 그를 진실로 넉넉하게 이롭게 하는 길이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비이사를 일으키고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법보시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자비희사, 자애로운 마음, 대비한 마음, 기쁜 마음, 버리는 마음. 비로소 깨달음으로써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킨다.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미혹하여 이 4대의 색신이 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나랑 너랑 달라요. 그런데 비로소 깨달음으로써 지금 당장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온갖 경계가 보이고 온갖 소리가 들리고 온갖 것이 느껴지고 온갖 삶이 다 어우러진 채 다 어우러진 연기한 법계로서 온갖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 드러나는 삶임을 진실로 법계가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몸임을 진실로 오른손은 오른손이고 왼손은 왼손인데 사실은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몸임을 그래서 왼손이 오른손을 씻겨주고 왼손이 오른손 씻겨주고 왼손을 씻겨줘요. 정말로 쓰담쓰담 잘 보살펴요. 얘가 찢어지거나 하면 오른손 찢어지면 오른손 당장 지혈시키고 봉합을 해서 잘 보살펴줘요. 왜? 한 몸이니까.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몸임을 알아서 오른손이 왼손을 사랑하듯이 이 몸이 저 몸들을 왜냐하면 이 손과 저 손이 두 모습이지만 어우러져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몸으로서 삶인지라 모든 이들을 정말로 다 또 다른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또 다른 나의 한 부분이 아파하면 능히 그의 아픔을 괴로움을 잘 보살펴서 괴롭지 않도록 이끌고 비로소 온갖 인연 따라 드러나되 온갖 인연에 물들지 않은 이 법에 밝아지는 기쁨을 만끽하고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이 능히 놓아버리는 자애롭고 크게 대비하고 능히 기뻐하고 능히 홀가분하게 놓아버린 삶을 사는 것이 법보시에 능히 스스로 법에 밝아져서 법과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이 법을 능히 사람들에게 전해 보이는 것이 참된 법보시입니다. 막 아까워하고 인색하는 마음을 능히 잘 다스려서 능히
내다 내 거다라는 거 없이 능히 베풀고 욕심에 물들어서 금방 막 파괴하고 막 나쁜 짓을 정했던 마음을 능히 스스로를 잘 교화하여 능히 지킴 없이 저절로 마음이 물듦이 없기 때문에 지킨다 하는 거 애씀 없이 능히 적절하게 물듦이 없는 삶을 살고 본래 무아임을 알아서 나도 내 것도 없음을 알아서 능히 화낼 일이 저절로 없는 인욕하는 삶을 살고 내다 내 마음이다 몸이다라는 상을 여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게으름을 저절로 여의게 되고 깨달으면서 온갖 일이 벌어져도 아무 일 없음을 아는 고요한 선정을 만끽하고 일체지가 다 지혜임. 마음에 밝아진 것이 지혜인지라 이 마음의 묘한 작용이 밝아지는 것이 지혜인지라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작용이라서 무엇이 불법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불법이다. 무엇이 돕니까? 차나 한잔 해라. 무엇이 공부입니까? 잘 졸리면 자라. 온갖 일체지가 다 지혜 말함이 이래서 인연되는 중생에게 환하게 웃어주고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을 잘 대하면서 그와 함께 행하면서 그가 스스로 마음이 밝아지도록 하는 사서법을 일으키는 것이 법보시이다. 진실로 내게 진짜 값비싼 고급 호텔에서 진짜 비싼 음식을 맛보게 해주는 사람보다 나로 하여금 야, 네가 본래 갖추고 있는 그 마음에 자기 본래 마음에 밝아지도록 이 법을 곧장 선해줘 보이신 분이 제겐 더 큰 은혜를 나를 정말로 큰 이익을 안겨주신 정말로 고마운 은인입니다.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능히 법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법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것이 정말로 그를 근본적으로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니 정말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보시 모임을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법보시 모임을 하라. 보살이 이와 같은 법보시 머무른다면 이것이 진짜 큰 시주자이고 온갖 세간의 복전이 되리라. 마지막 유마일이 이 법을 설할 때에 바라문들 가운데 200명이 모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말하였다. 선덕이 그때 마음이 청정함을 얻어서 일찍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을 찬탄하고 머리를 숙여 유마일의 발에 예배하며 곧장 꽤 많은 가치의 영락을 풀어서 그에게 바쳤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덕이 말하기를 거사님 원컨대 꼭 받아주셔서 뜻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유마일이 비로소 영락을 받아들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이 모임 가운데 가장 하천한 거린에게 베풀고 한 부분은 저 광명국토의 난승열애에게 바쳤다. 유마일이 말하기를 만일 시주가 평등한 마음으로 한 가장 하천한 거린에게 베푸는 것이 마치 열의 복전의 상과 같이 하여 분별하는 바가 없고 평등하여 대비심으로 가부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충분히 갖춘 법보시라고 이름한다. 선덕이 말하기를 성안에서 가장 하천한 거린이 그의 설한 바를 듣고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하였으니 이런 까닭으로 저는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이 각각 부처님에게 그의 본래 인연을 설하고 유마일이 말한 바를 자세하게 진술하며 모두 말하기를 그에게 가서 문병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유마일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롭게 하고자 한다면 그런 음식이나 옷이나 약이나 책이나 그런 물건을 베푸는 것보다 스스로 이 법에 밝아져서 모두를 다 나의 몸인 양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모든 이가 나의 몸에서 아파하는 이를 정말로 내 몸처럼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자기 법에 밝아진 기쁨을 만끽하고 능히 무엇도 취함 없이 능히 놓아버리는 그런 삶의 기쁨을 몸소 느끼고 그 법을 능히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여서 그들 또한 그 법에 밝아지도록 하는 것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넉넉하고 이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설해 보이자 비로소 윤마일이 능히 법보시를 하자 비로소 자기도 처음으로 비로소 법에 밝아진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이 걸고 있던 진짜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풀어서 유마에게 바쳤어요. 유마이 받질 않았어. 다시 선덕이 말하기를 거사님 원컨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는 거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자 비로소 영락을 받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은 그 모임에서 가장 하천한 거린에게 베풀고 한 부분은 정말 무량광명이 빛나는 광명국토에 무량장엄하며 비해서 누구라도 견줄 바가 없는 난승열애에게 바쳤어. 이거는 말하기를 만일 시주가 가장 하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마치 무량복전을 갖추신 부처님에게 베푸는 것과 같이 하여 분별함 없이 평등하게 베풀고 조금도 과부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것이 충분히 갖춘 법보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처음에 받지 않은 것은 선덕이 귀한 목걸이를 주면서 이 귀한 목걸이 거사님이 쓰십시오라고 분명히 주면서 사용처를 바라는 바가 있었을 거야. 꼭 이거 진짜 귀한 거니까 꼭 거사님이 쓰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로 딱 좋은 일에만 쓰십시오라고 자신이 베푼 바가 어느 용도로 쓰이기를 바라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어. 근데 이제 선덕이 마음을 고쳐먹고 저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 뿐 사용처는 거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자 비로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로 장엄하신 부처님 그리고 가장 하천한 거린에게 똑같이 둘로 나누어줬대. 법보시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법보시에 상중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하급의 법보시는 예를 들어 법화경에 비유한다면 법화경이 경정 가운데 왕으로 가장 수승한 경이라고 하니 니 한번 읽어봐라 하고는 법화경 책을 누군가에게 보시하는 것은 법이 담겨진 법을 보시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법보시이고 중급의 법보시는 본인이 직접 늘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사경하면서 법화경이 설해 보이는 정말로 이 연꽃과 같은 묘법이 있으니 자기 마음이 연꽃 같은 묘법임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거 정말로 이 묘법을 설해 보인 가르침에 대한 기쁨으로 본인이 보고 듣기 느낀 만큼 이 법을 직접 사람들에게 설해 보이는 것은 중간 단계의 법보시이고 상불경부살처럼 설령 누가 나를 욕하고 때리더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대가 이미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단지 지금은 생각과 기분에 가로막혀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계실 뿐, 그대는 곧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하고는 설령 나를 때리고 욕하는 이에 대해서도 부처님처럼 그 사람을 대한다면 이것이 진짜 최상의 법보시이다. 그런지라 유마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왕과 같은 이에게 보시하는 것과 베푸는 것, 바치는 것과 가장 냄새나고 진짜 배운 것도 없고 막 남들이 막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듯한 가장 하찮은 거린에게 베푸는 것을 똑같이 여겨요. 우리는 어때? 왕한테 선물 줬으니까 왠지 뭔가 더 큰 게 돌아올 것 같아. 베푼 만큼 도로 더 큰 과보를 바라면서 베풀어. 그리고는 왕에 대해서는 죄송 하지만 라고 이렇게 차별을 할 텐데 우리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양을 보고서 형상에 집착하여서 높고 낮음을 열을 가리는지라 그것은 참으로 갖춘 법보시가 되지 못하는 유무아일은 부처님이 부처님인 이유는 마음에 밝아져서 마음의 묘용으로 온갖 묘용을 하되 마음이 드러나는 어떤 것에 걸림이 없고 마음의 묘한 작용으로 능히 온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분이니까 부처님이라 칭하는 것이고 가장 하철한 거린 또한 마음의 묘한 작용으로 살고 있건만 단지 드러나는 생각과 기분이 환인 줄 몰라가지고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막 스스로 괴로워하고 남들도 시달리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 뿐 똑같은 마음의 작용 속에 사는지라 자신이 가진 것을 이 온갖 마음에 바치는지라 깨달으신 부처님에게 바치거나 깨닫지 못한 거린에게 바치는 것이 똑같이 차별이 없이 바치니 이것이 충분히 갖춘 법보시이다. 상급의 법보시이다. 사실 책 한 권 서점에 가서 법화경 양장본 3만 원짜리 법화경 사가지고 누가 주기는 쉬워요. 본인이 직접 매일 수지 독송하면서 이 법화경을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와 이거 진짜 좋다라고 이런 법이 있다라고 설해 보는 것은 처음 책 주는 것보다는 어렵겠지만 본인이 직접 실감을 하고 음미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능히 삶 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마저도 그대가 부처님이십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삼배하기는 쉬워요. 집에 가서 돈 못 벌어다 주고 청소 같이 안 해주고 나에게 독한 말 하는 남편에게 당신이 부처님입니다라고 받들고 공경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물며 가장 하천한 남들이 가까이도 하기 싫어하는 이에게 부처님처럼 받들고 공경하고 베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온전히 법에 밝아져서 모양의 허망함을 알아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이 묘한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알아서 어떤 모양도 차별 없이 능히 평등하게 대하는 삶일 때 가능한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부터 합시다, 우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정말로 본인이 읽어보고 정말로 좋은 책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법보시 하고, 뿐만 아니라 이걸 온전히 음미해서 그 법의 진수를 본인이 소화해서 소화한 만큼 누군가에게 설해주고, 말만이 아니라 몸소 가장 하천한 일을 가장 높은 이처럼 받드는 삶을 몸소 살아갈 수 있도록 낮은 단계부터 법보시하여 구경에 윤말과 같은 정말 무량 공덕을 갖춘 진짜 법보시를 하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